주님께서는 내 헌신을 알아주실까? 소명자, 직분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묻는 질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헌신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오늘 발견하면서 헌신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 함께 발견하여서 올해 기쁨으로 헌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께서는 나의 개인의 헌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을 하루에 한 산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시고, 첫째 날에는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리고 89절까지 계속 지휘관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들의 예물과 그들의 소속을 말하면서 이렇게 긴 어쩌면 지루한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사실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오늘 본문의 길이였습니다. 각 부족 그리고 수장들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지파, 예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물의 내용과 양이 똑같더라도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루할 정도로 계속 기록되면서 마치 고등학교 졸업식을 연상케 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상은 똑같고, 어차피 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상은 똑같고 이름만 다른데 이하 동문 혹은 이하 생략 없이 그들은 모든 이력을 소개하듯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그 이름을 애타게 들으려고 기다리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음미하듯이 부르는 것이 졸업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지파와 리더의 모든 수고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하고 하나하나씩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수증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느님께서 우리 개인의 헌신을 정말로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마다 우리의 헌신은 하느님 앞에 이하 동문이나 이하 생략 없이 철저하게 소중하게 여겨지면서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헌신이 아깝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도 천국에 갈 때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기록하면서 발표하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문경수 목사의 아들 문다윗, 대학생 때 교회에서 중등부 학생을 위해 10분 기도했다. 수련회 때 찬양 팀장을 위해서 맥심 커피를 탔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헌신으로 알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나열하시면서 나의 모든 헌신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왜 소중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자녀에게 과자 봉지를 줬는데 그 봉지를 주고 난 뒤에 어차피 내가 준 건데 하나 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생색을 내면서 안 주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손에 들린 찍찍하고 침 묻은 과자를 하나 줍니다. 근데 그거를 받는 아비의 심정은 자녀가 주니까 징그럽게 생겼는데 먹고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기억이 나죠. 오늘의 본문의 헌신은 그런 헌신입니다.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빼어 드리는 것처럼 귀한 봉헌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침이 묻은 새우깡입니다. 그렇게 작은 물건인데 그렇게 조그마고 별 볼 일이 없는 예물일지라도 자녀라서 소중합니다. 자녀라서. 그래서 우리의 헌신에 여기서 정말 되새겨야 될 놀라운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헌신의 액수나 혹은 헌신의 결과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누구냐? 즉 낯선 사람이 선물을 준다면 좋은 선물일수록 부담스럽습니다. 낯선 사람이라면. 하지만 자녀라면 찍찍한 과자도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낯선 분이 아니고 감독관이 아니라 나를 칭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은 소중히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헌신의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 속에 미래를 향한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헌신 속에 미래를 위한 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13절에서 17절 끝까지 보면 내용을 요약한다면 지휘관마다 바친 예물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30세겔의 은, 지금 무게로는 1.2kg, 그리고 그 안에 기름과 가루와 그리고 13개를 무게, 즉 0.1kg 안 되는 금 그릇에 향, 그리고 향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숫양, 1년 된 어린 순양 5, 그것이 예물의 금액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자유의지로 절대로 낼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13개만 해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13개의 금은 6,500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고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또 양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130세겔의 은을 계산을 해가지고 무게를 재고 그 안에 기름과 가루를 재어서 놓고 또 금 10세겔이지만 그 안에 향을 정확히 부어야만 성립되는 봉헌물입니다. 1년 된 수량도 찾아서 구분해야 됩니다. 즉 어쩌면 양보다는 정성이 가미된 헌신입니다. 종과 자유인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은 생존을 위해서 내 것을 하나라도 숨기고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은 생존 본능이 발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기업을 물려받은 자녀나 자유인은 관대하고 또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 때는 아량이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와 같이 천국을 값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헌신의 양과 정성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헌신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불쌍한 사람들은 헌신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내가 숨겨야 합니다. 내가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페이첵 투 페이첵 살아간다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체험한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 어차피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베풀 수 있고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종들이 구하는 것이라. 네,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너희는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가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죠? 좋은 아버지,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 선한 성품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헌신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을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유한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면 자녀는 염려 없이 씀씀이가 풍성합니다. 모자라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현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종이 된 지금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헌신을 연습시킵니다.
풍성한 것처럼 살아봐. 천국을 물려받은 것처럼 살아봐.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옮기는 그 훈련, 종에서 자녀로 옮기는 훈련이 무엇이죠? 헌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실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묶인 아담의 저주 아래에 있는 헌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풍성함 가운데서 사시는 헌신된 일꾼입니까? 그것을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 헌신의 목적은, 헌신의 마지막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89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라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봉헌식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축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봉헌식 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느님과 교제하는 장면인데 백성과 지파들의 헌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즉 여기서 어쩌면 받을 수 있는 공식이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고 우리와 교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쁜 결론은 아닙니다.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도 남지요. 하지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0세겔 금을 낸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요? 100만 불을 내더라도 깨끗한 양심을 구입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교제할 정도의 의로움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10세겔에 감동받아서 나를 속죄소에서 만나주실까요? 이것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죄값이 그렇게 저렴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은 불필요한 사치였습니다. 어떤 또 불쌍한 사람들은 용서를 얻기 위해서,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숫 염소 한 마리 이외에는 다 속죄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 혹은 봉헌 예물입니다. 즉 죄사함 이외에 헌신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헌신을 하는 것은, 헌신을 하는 이유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원동력을 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음식을 얻으려고 하는 헌신은 노예의 헌신,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헌신은 직원의 헌신. 하지만 자녀의 헌신은 어떤 것이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즐기기 위해서, 부각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즐거우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랑하고 즐거우니까. 헌신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을 즐기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새우깡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이전부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시공간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나에게 먼저 적용되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는 이유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꺼내주시고, 먼저 계획을 하시고, 먼저 아들을 주셨고, 다음에 성령님을 주셨고, 우리가 그때 regenerate 돼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분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의 헌신은 거기서 그냥 이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느님의 헌신,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서 그때 심장에 불이 타오르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저희는 2023년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헌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해 생명을 나누는 교회로 살아갈 때 생명을 나눈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값이 매겨집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주님께서 내 헌신을 알아주실까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살아갈 훈련을 지금 나의 헌신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것을, 헌신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즐기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정된 시간, 나의 한정된 돈과 에너지를 생각하면 헌신하지 못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부끄러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보면 헌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헌신하지 않는 것이 부담스러운 날이 곧 다가옵니다. 이번 한 해에 하나님의 생명 나눔을 바라보고 나의 가장 작은 10세겔의 헌신을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